네, 22절 옛사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 사는 세상은 생지옥이다, 생지옥이다 이런 말 하죠. 지옥이 따로 있어, 이것이 지옥이지. 그러죠. 멀쩡히 살아있는데 지금 그만큼 세상살이가 녹록하지 않고 힘들다라는 표현이잖아요. 그것이 사후세계로도 그대로 연장이 되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지옥이라고 하는 물질적인 어떤 장소가 따로 있는 게 아니죠. 이제 뭐 이 세상 교회에서는 예수 안 믿으면 지옥에 가, 지옥으로 들어가. 네, 그러면서 지옥이 어디 있어요? 물어보면 땅속으로 사흘 동안 파고 들어가면 땅속에 지옥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죠. 그런데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말을 너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당신 예수 믿으면 천당에 가. 그럼 천당이 어디 있어요? 저기 저 셋째 하늘 뭐 어디가 있다 이제 이래버리죠. 그럼 거기는 로켓 타고 갑니까? 비행기 타고 갑니까? 이제 길을 보면 그렇게 가는 게 아니지. 화려하게 죽음도 보지 않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지금 가르쳐 놓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성경은 낙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 처소가 낙원이죠. 마귀가 임재하고 있으면 지옥이죠. 마귀가 왕노로 사는 것은 어디든지 다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지배하고 왕노로 사는 것은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개념이 이걸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지옥까지도 관장을 하시는 분이니까 이제 이거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나오는 음부라는 얘기도 나오고 귀신들의 옥인 탈타루스라는 말도 나오고 그 다음에 낙원이라는 말도 나오고 천국이라는 말도 나오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도 나오고 이제 여러 가지의 그 문맥에 따라 용어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이치를 이제 지금부터 설명을 좀 잠깐 하려고 그래요. 창세기 3장 22절로 24절에 그 땅에서 동방에다가 에덴을 창설하시고 에덴의 중앙에는 그게 땅이 있고 에덴이 있고 에덴이 중앙이 있죠. 자, 사람이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어요. 이것은 에덴의 중앙은 사람의 영을 상징하는 거다 그래요.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은 인간의 마음을 상징하는 거다 이거예요. 육신의 몸은 땅이에요. 이게 상징이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아셔야 돼. 그러니까 이제 천국도 지옥도 다 어디 있다? 다 인간 속에 있는 것이죠. 인간 속에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것은 내가 피부로 그렇게 느낄 뿐인 것이고 사실은 이것이 생지옥이다 지옥이다 하는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가서 어린아이들 천진난만하게 굶어도 그러고 뛰놀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 보고 더 사는데 지옥이요 천국이요 여기가 천국이지요 이래 또 걔들은.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그렇게 살으라고 하면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지옥은 없죠. 그러니까 사람 속에 천국과 지옥이 사람 속에서 언제든지 상존할 수 있는 거죠. 그 말이지 어떤 물질적인 장소를 잡고 지향하고 추구하도록 하는 것이 종교다 이거예요. 그게 종교. 그런 장소가 어디 있다고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질계의 장소라는 것은 없고 영적인 처소다 이게 사후세계니까 우리가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은 생지옥 생활을 하지만 이 생에 살아서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해서 주님의 천국 안에 이미 우리가 생활을 하고 있으면 즉 교회 안으로 옮겨져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으면 이미 나는 천국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하지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죠. 그런데 거기 안에라는 건 내 속이라는 말이 아니라 너희들 가운데 너희 중에 있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이든 지옥이든 사람들 가운데 있는 것이죠. 전체가 다. 예, 성경이 말하는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기독교계가 너무 이 부분을 엉망으로 가르쳐 놔가지고 지금 나처럼 이렇게 가르치면은 그거 완전 흉악한 이단이더만 이래버려요. 성경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신학을 자꾸 주장한다 이거예요. 신학이 맞은 게 아니라 성경이 맞은 것이죠. 그렇잖아요? 천국은 마치 제 밭에 좋은 씨를 심은 어떤 사람과 같으니 그 어떤 좋은 씨를 제 밭에 심은 어떤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천국의 왕이다 이거예요. 그분이 왕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면 주님이 계신 그곳이 천국이에요. 그 예수님이 물질계의 어떤 별세계 넘어 어디에 계신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이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들어와 계셔야 된다. 그러면 천국이 내 심령과 마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건. 자,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낙원이라는 용어가 3단계로 기록이 되고 있는데 창세기 에덴 동산을 그게 에덴이라는 말이 낙원이라는 뜻이에요. 그거는 지상낙원이죠. 그야말로 뭐 공산주의가 일어나가지고 소련이 지상낙원이라고 했다가 그게 이제 실패하니까는 나중에 북한이 김일성이가 저희가 지상낙원이라고 그러는데 지상낙원이 굶고 막 거기 도망다니고 그런 나라예요 거기가. 얼마나 말도 같다는 거예요 그게. 네. 그것은 이 지상낙원은 이미 실패로 돌아갔죠. 지상낙원인 에덴 동산은 마귀가 거기에 들어와서 마귀 새끼들을 퍼뜨려 놔가지고 마귀의 왕국을 세워버렸어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른편 강도 보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셨죠. 거기는 사후세계의 음부낙원이에요. 음부낙원. 천상낙원이 아니고. 야, 그날 예수님과 같이 죽었죠? 죽어가지고 죽은 사후에는 어디로 가요? 음부로 들어가죠, 음부로. 그런데 음부가 주님이 관장하시는 낙원의 처소가 있고 불꽃 가운데 고민하는 처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생에서 어떠한 영과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 사후세계로 그대로 그게 연장이 되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오른편 강도는 이 생에서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주 안에 있으니까 사후세계에 가도 주님이 천국의 주인, 낙원의 주인이니까 함께 낙원에 있는 것이고, 낙원에 있다가 첫째 부활로 일어나면 하나님의 낙원, 하늘의 낙원, 셋째 하늘 낙원으로 데려가는 것이죠. 부활을 통해서. 무덤에서 부활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부활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무덤이라는 말은 이제 음부라고 하는데, 하데스라는 이 용어는 구약 성경에는 시올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했어요. 이것은 사후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생에서의 세계가 생지옥이라면 이 생에서의 세계가 또 천국인 사람도 있죠. 우리는 이미 천국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죠. 네. 세상에 있으면 생지옥에서 사는 거예요. 그 생지옥을 지배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위치, 지위, 신분을 벗어난 악의 영들이 생지옥에 갇혀있다. 이게 탈타로스라고 그래요. 사후지옥이 아니고 그건 생지옥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생지옥이죠. 여기는 탈타로스라고 상징을 하는 이 상징. 악의 영들이 이 세상에서만 활동을 하고 벗어날 수가 없어. 여기에 딱 제한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악령들과 우리를 같이 이게 상존하게 만들어 놨으니까 걔들이 우리를 늘 시험을 수밖에 없죠. 예. 이것이 인생의 삶인 거예요. 그 이제 후에 주님을 영접한 다음에 사후세계에 들어가면 음부의 낙원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상세계의 낙원도 지배하시고 현상세계도 지배하시고 세상 나라도 사실은 하나님의 손에 다 움직여지는 거예요. 실제는 세상 신이 좌지우지하고 있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이 그 사탄을 사용해서 그렇게 세상 경영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음부
낙원도 음부의 불꽃 가운데 고민하는 영역도 다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음부의 열쇠도 주님의 손에 있죠. 계시록 1장에 보면 하늘의 열쇠만 있는 게 아니라 음부의 열쇠도 주님이 갖고 계시잖아요. 천국 열쇠만 갖고 계신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주님께서 음부의 문을 여실 때는 나보고 너 그만 쉬어라 하고 데려가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우리는 음부의 그 낙원을 지배하시는 그분 품에 있기 때문에 천상세계도 그분의 세계고 현상세계도 그분의 세계고 음부도 그분의 세계다 이거예요. 이런 이치를 이제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서 지상낙원은 실패로 돌아갔는데 그것이 영들의 옥이 됐어요. 이게 이제 우리 육신을 입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말하자면 이 세상이라는 것은 산지옥이다. 이게 생지옥이다 이거예요. 여기는 사후세계에 가면 생지옥을 이 생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사후세계에서도 불꽃 가운데 고민하는 그쪽으로 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결정을 언제 하느냐,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것에서 주님이 결정을 한다 이거예요. 교회 생활을 신실하게 잘 하던 성도들의 상태를 보고, 지난번 그 레위기 할 때 내가 우리 저 서영재님하고 저 김영재님하고 주님의 심판대에 다 쓸 건데 그때 대답을 말을 준비해 놓고 있어라 내가 이제 그랬는데 잘 안 잊어먹고 기억 잘 하고 있죠? 네. 그래서 형님이 뭐라고 했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이러시고 큰일 난단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세상에 보내서 70년 혹은 8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허락해가지고 세상에서 너를 보냈을 때 세상에서 네가 뭘 추구하다가 무엇이 되어져 가지고 내 앞에 섰느냐 물어보면 내가를 앞세우면 안 된단 말이야. 주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사람에게 다시는 죽음이 없는 영원한 낙원의 세계를, 극락세계다 이제 시편 43편에 이렇게 표현했는데 극락의 하나님이다 그랬는데 극치의 기쁨과 만족과 안식과 쉼을 주는 그런 초소로 사후세계의 내 영혼을 거기에 데려가신다고 약속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언약을 근거로 해서 여기 왔습니다. 이래야지 내가 아프리카에 돈을 매달 얼마나 보냈습니다 라든지 내가 장로였습니다 라든지 뭐 목사였습니다 라든지 이런 소리 하면 절대 안 된단 말이야. 그것과는 상관없는 일이니까. 성경에 이걸 약속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들이죠.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거 약속을. 그래서 이 생에 살지만 생지옥에 살지만 우리는 약속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고 생지옥에 그냥 허우적대고 사는 사람들은 유혹과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아 사는 그 사람들은 그 집 죽는 날까지 하다가 예를 들어서 그냥 인생 종쳤다 예를 들자면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는 무슨 약속이 주어졌냐면 영원한 불못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 말씀이 이미 선고되어져 있다 이거예요. 말씀으로 다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구원도 하고 말씀으로 심판도 하는 거예요. 약속대로. 야, 그래서 내가 무슨 돌을 닦아서 선한 사람 마음 비워가지고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유식한 채 했다가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유식해도 하나님보다 더 유식하겠어? 내가 너 빈손으로 보내가지고 빈손으로 너를 부른 건데 네가 그랬다고 그래. 다 내가 그런 거지. 그럼 뭐라고 말하려고. 이제 25절 말씀만 이제 다음 일요일 날 나눌 말씀인데 너희가 거짓을 버려라 그랬어요. 골로새서에서 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럼 거짓이라는 게 뭐냐? 거짓의 아비가 마귀죠. 에덴 동산에
하와를 꾀고 아담을 꾀는 얘기를 한 것이 그 거짓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참 진실이고 진리고 마귀가 하는 말은 다 거짓이요. 거짓이라는 것은 사실은 인간 자랑을 말하는 거다 이거예요. 마귀는 나에게 뭔가 공도를 세우게 슬쩍 만들어 놓고 나서는 속에서 뿌듯해가지고 기분이 좋아가지고서 하다 보면 사람 만나면 이거 벌리고 싶죠? 그렇게 만들어. 그런데 그게 거짓말이다 이거예요. 내가를 앞세우면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게 하셨지. 모든 조건도 그런 생각도 말도 그때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나를 이렇게 미혹하는데 내가 거기 넘어지지 않았어도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고 넘어졌어도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책임은 모든 게 다 주님이 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는 누가 책임져야 돼요? 주님이 책임져야지.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은 그것은 구원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 비워가지고 왔습니다 해도 네가 그거 수고 많이 했다 너 그거 마음 비우느라 육체 연습 얼마나 많이 했더니 참 너 고생 많이 했다. 그러니까 너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와 이렇게는 안 하신다 이 말이야. 믿음으로 산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약속을 붙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음부라는 것이 세 군데가 있다. 사후세계도 음부가 있어요. 거기 낙원이 있어요. 생존세계에서도 우리는 이미 천국, 낙원에 이미 있지요. 이건 교회를 말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세상 나라와 완전히 반대되는 나라잖아요. 여기는 교회는. 그 다음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그러는데 어떻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습니까? 한 새사람은 교회를 말한다라는 것 내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에베소서 2장 15절에 나오는 말이죠. 2장 15절 읽고 오겠습니다. 아이 나 까먹었다고 하니까 확실하게 보려고 그래요. 2장 15절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이 한 세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그때 당시 내가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한 옛사람은 아담이지요. 흙에서 취한 아담. 옛사람 보면 아담이에요. 아담 세계 사람들은 전부 세상 사람이지요. 한 세 사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지체들을 말한다 이거예요. 교회가 나의 거처 나의 집일 것이냐 세상이 나의 집일 것이냐에 따라서 어디에 속한 사람이 된다 이거예요. 교회라는 것을 잘 이해하시. 예배당 지어놓고 이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럼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교회가 뭔지를 모르다 보니까 천국이라는 것이 어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예배당에 잘 다니면 죽은 다음에 천당으로 간다 이렇게 없는 말을 지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이미 천국 안에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후세계에서도 천국이 계속 그의 것이 되는 것이죠. 이미 생지옥에 있던 사람이니까 사후세계에서는 죽은 다음의 지옥세계로 가는 것이죠. 이건 연장선상에 있는 얘기인 것이지 기독교가 가르치는 그런 생사의 갈림길이라는 것이 지금 너무너무 잘못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강조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옛사람은 대비되는 용어가 새사람이죠. 예? 첫사람은 옛사람이에요. 이 옛사람은 신약성경에서는 육신에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육신에 있는 사람은 사람이라는 말은 혼이단 말이에요. 부식해. 모든 사람은 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육신이 눈에는 안 보여도 마음이 있죠. 마음보다 더 깊은 중심 내면에는 양심이 있죠. 영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 마음을 사람이라고도 번역을 해요. 목숨이라고도 번역을 해요. 성경에서는 이게 혼이단 말이야. 그런데 첫사람은 다 육신에 있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이 육신의 몸은 죄의 몸이라고 그러고 사망의 몸이다 그러죠. 네. 혈기부리 좀 하였었는데 아니 피가 막 돌다가 거꾸로 막 올라가는데 혈기를 안 부리고 싶어도 막 피가 막 치솟으면 머리카락이 막 이렇게 막 혼주쓰죠.
그 이제 막 이 색깔이 막 눈이 막 펄근해져가면서 막 얼굴 색깔이 펄해졌다 붉어졌다 하다가 나중에 하얘져 버리고 그냥 나자빠져 버리고. 그럼 왜 그래요? 그래서 누가 내 승기를 당하냐고. 하나님은 당하지. 그걸 아직 인자 못 만나서 그런 노래에 싹 앉았는 거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가지고 세상 말로 딸짝도 못하게 해놓고서는 저 세상적인 표현으로 족치면 다 무릎 꿇고 싹싹 비게 돼 있어. 하나님이 좋게 하다 보니까 뭣도 모르고 그래서지. 예. 그렇게 만나시지 말고 좋게 하실 때 만나시라. 나 이제 자꾸 그 얘기하는 거야. 기왕이면 그렇잖아. 기왕이면 뭐 그렇게 그냥 존말할 때 듣는 게 낫지. 후들겨 의도 맞고 나서는 의지 없어서 뭐 천국의 의지 없어서만 날마다 하는 것이 꼭 좋은 건 아니야 그게. 그 다음에 새 사람이라는 사람은 성경에는 영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죠. 자, 사람은 모두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어요. 예? 옛사람이든 새사람이든 사람은 구조가 껍데기 육신의 몸과 피와 살과 뼈로 조성되어져 있는 육에 있는 사람이 있고 마음에 숨은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나라는 사람은 이 몸만 있는 게 아니죠. 분명히 내 속 부분이 있죠. 눈으로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있으면 보여줘 이러는데, 그러면 세상 말로 나는 양심도 없어 이 말이요. 나는 마음이라는 것도 난 생각 없는 사람이야 그 말이요.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육신의 몸만 갖고 있는 게 아니죠. 육신의 몸을 움직이는 주인이 내 속에 있지. 그렇죠? 그래서 육신의 몸은 죄의 몸, 사망의 몸은 겉사람에 속하는 것이고 속사람은 영에 있는 사람이다. 그래. 양심이 그 사람을 전체를 지배한다 이래요. 양심이 마음의 생각, 감정, 의지 그 이 사람의 혼을 지배하고 그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그 몸으로 행하는 짓이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구조를 이렇게 잘 아셔야 되겠어요. 인용한 로마서 6장 6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있으니까 성결하고 거룩한 몸이 당연히 있겠지요. 핏소리를 들어서 내 마음의 생각, 감정, 의지를 양심의 소리가 살아있는 양심이 내 마음을 좌지우지할 수 있으면 그건 내가 그러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옛날에는 마귀가 나를 지배했는데 지금은 그리스도가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나의 왕이 되셔 있기 때문에 생명 안에서 그분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런 생각, 그런 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에요.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속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네. 그래서 죄의 몸은 사망을 당한 몸이다 이거예요. 이미 죽은 몸이지요. 어떻게 죽었어요? 양심상으로는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모든 세상 사람은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유혹의 욕심을 쫓아가는 세상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 보실 때는 죽은 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죽은 자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 6장 1절 읽었죠? 죽은 행실이다. 죽은 자들이 좋은 일을 했던 나쁜 일을 했던 하나님 볼 때는 죽은 행실로 본다 이거예요.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그게 망령된 짓을 하는 거다 이거예요. 안 되는 짓인 거죠. 허탄한 짓 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런데도 계속 속아가지고 계속 죽는 날까지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걸 뻔히 알면서도 여러분 실패를 했으니 이제 그만해야 되잖아. 그런데 뭐 누가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뭐 그만하든지 말든지 하지. 열심히 선한 모습으로 옳은 사람으로 잘 살라고 발버둥을 치는 그 마음이 그 사람의 인격으로 굳어져 있다 보니까 나름으로는
선한 사람 옳은 사람인 것 같이 겉으로는 처신을 하려고 하지만 속으로는 참소를 계속 받지요. 왜 그래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는 것이죠. 안 되는 거지요, 그게. 그래서 생명이 바꿔져야 된다. 마귀가 그 사람의 생명으로 주장하고 있으면 그는 절대로 마귀짓만 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생명은 그리스도예요. 그 골로새서 4장 3절, 이거 한 절만 빨리 읽고 오겠습니다. 3장 4절인가? 4장 3절인가? 아이고. 3장 4절. 네, 3장 4절. 골로새 3장 4절 읽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생명인데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겐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랬죠. 요한 1서에 나오는 말이에요. 야, 그 아들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면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그분이 내 심령과 핏부림받은 양심과 마음을 그분이 여기 내 속사람에게 들어와서 왕노릇을 하고 지배하고 계시면 나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죠. 그 전에는 마귀의 생명에 의해서 내가 지금 거짓에게 속아서 죄에게 종노릇을 해가면서 여태까지 살아왔던 것이죠. 꼭 나쁜 짓만 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 이런 이치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은 육적 자기라고 그러는데 육신의 마음으로 굳어진 사람이다 이거예요. 나쁜 마음이 아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에 새긴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굳어져 있는데 그것이 선한 인격인 줄 알고 있지만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인간은, 천연적인 인간은 제 아무리 선을 행하고 옳은 걸 행하도 그게 선한 사람 옳은 사람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게 마귀에게 속아서 귀신 노릇하고 귀신 앞뒤 노릇하고 있는 인간이지. 그래서 죄와 결탁됐기 때문에 죄인이다 그러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 돼서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의 피를 뿌려가지고, 그분의 피라는 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의 피의 증거가 계속 들리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래요. 그리스도인. 죄인과 그리스도인을 구분을 잘 하셔야 되겠어 이제. 야, 이제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랬는데, 이 죄의 몸이 죽는다 그러면 에스겔 선지자에서는 사망을 당한 몸이다. 이제 37장 이렇게 됐죠. 마른 뼈들이 다 사망을 당한 자라는 거잖아요. 야, 육신의 몸이 우리가 죽은 건 아니죠. 믿음으로 사실은 나의 옛사람이 육적 자아가 예수와 함께 죽은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 로마서 3장 21절에는 이제 이후로 너희는 산 자로 여겨라 죽은 자로 여겨라. 이제는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산 자로 여겨라. 응?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다 이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제 뭐 이번 한탕 하면 된다고 누가 와서 얘기하면 요구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 가는 부수를 쫓아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그 사람은 구상을 잘해가지고 와서 나를 꼬이고 있지만 그렇게 좋은 일이 있으면 나는 이제 가끔 이제 지금은 그런 줄 알아도 안 오더만 뭐 알도 못한 데서 안녕하십니까 뭐 해가면서 어디 좋은 땅이 있어가지고 소개를 좀 드리려고 전화했다 그러면 아니 그렇게 좋은 땅이 있으면 당신 투자하지 왜 나 같은 사람한테까지 오늘 찾아올 데가 어디가 있다고 그러느냐고. 나 이래버리면 딱 끊어버리더만 두건도 있냐고. 아니 그렇게 몇 년 내에 막 그냥 뭐 10배가 되고 20배가 되는 그런 땅이 있으면 그렇게 좋은 정보가 있으면 아니 지가 비도도다고 투자하면 되는 거 일인데 왜 나한테까지 알던 분들은 나한테까지 그걸 정보를 일러주느라고 전화하지를 해. 이 세상은 내 주머니에서 1원이라도 빼들어갈 사람만 있지 넣어줄 사람은 부모 형제 내가 죽어라고 정도로 대준 사장님이 아니면 하나도 꽁으로 넣어줄 사람 없죠.
절대 속으시면 안 돼. 앞으로는 이제 인생을 사는데 괜히 이게 뭐였네. 그때 그 말을 듣지 말아야 되고. 그래도 절대 조심하면 안 돼. 앞으로는. 세상이라는 건 내 주머니에서 먼지 하나라도 끄집어내 갈 사람들만 다 노려보고 있지, 내 주머니에다가 동전 한 입이라도 넣어줄 사람은 하나도 없어. 누가 괜히 할 일 없이 내 주머니에다가 동전이라도 넣어주겠어.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얼마나 그런 사람들 치고 말이 유창해. 그게 뭐예요? 거짓말이다. 이게 그게 거짓말. 거짓의 합이 과교하는 말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들어보면 그냥 당장 뭐가 되는 것 같아. 그냥 당장 뭐가 되기는. 자, 이제 23절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었고. 여기 이제 구약시대에는 심령을 새롭게 한다라는 말씀이 에스겔서에서 주로 이제 직설적인 표현이 나오고, 이건 이사야서 57장에서 인용하는 말들인데, 나의 지은 영과 혼을 소생시켜주겠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소생시킨다라는, 소생이라는 거, 생이라는 말이, 소라는 말은 깨난다, 깊은 잠에서 깨난다 그런 뜻이고, 원래대로 문자대로 자면은 술 취해서 골아 떨어진 놈, 이 새끼야 이거 일어나 이놈아 길거리 이러지 말고 그냥 발로 차재기다 그런 뜻이요. 술 취해가지고서 골아 떨어진 놈은 좋은 말로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살았다 하나 죽은 자지요. 그게 상징이죠. 그런 놈을 어떻게 해야 돼? 발로 막 옆구리를 차재기해야 돼. 이놈아 일어나 이놈아. 그런데 그렇게까지 되시지 말고, 인사불정 내시지 말고, 취해도, 세상에 취해도 그렇게까지 취하면 무감각해져 버리잖아. 하나님 찾아오셔도. 그래도 이제 사랑하는 자는 발로 착 제껴서라도, 갈비뼈 부질러 놓고서라도 이제 잠을 깨게 만드니까 참 다행이지만, 나 갈비뼈 부러져가지고 일어났다 이러시지 말고 그냥 멀쩡멀쩡 일어나시면 더 좋지. 그렇죠? 이것을 하야라는, 히브리어로는 하야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이것은 소생시킨다, 살려놓는다 그래요. 예수님은 지금 소생시키는 영이 되셨죠. 살려주는 영이 되셨어요. 영적으로 다 죽은 자였기 때문에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것이 관습이 몸에 배버렸어. 옛버러쟁이를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우리 때는 술이 만취되어져 가지고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중이에요. 지금 우리 다 그런 중에서 뭐 다는 아니겠고, 하여튼 나 같은 경우는 그러다가 주님이 오셔서 막 발로 옆구리 막 차도 구두발로 찼는데 아프지도 않아. 막 얼마나 그냥 복주에 취해가지고 했다가 나중에 일어나서 보니까 옆구리 결려서 보니까 갈비뼈가 몇 개 나갔더만.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면 또 하나님 갈비뼈 또 제자리에 딱 붙여주셔가면서 또 치료 다 해가면서 하시는 게, 하나님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 우리 구원하시는 일에 이게 정말 내가 고생한 것 같지만 인생 사는 게 지금 호락호락한 게 아니야. 이게 그러지만 그거 내가 고생한 줄 알고 알겠죠. 천만의 말씀이요. 그게 다 제 눈에 좋은 길로 가니까 주님께서 쫓아다니면서 제발 거기로 가지 말라고 잡아다녀도 필요 없다 이거야. 이건 한탕만 나고 안 겠다는데 뭐. 근데 한탕 보고 앉는 게 아니잖아. 끝이 없는 놈의 짓을 계속 하고 앉았는 건데. 그래가지고 너무 취해가지고 정신이 몽롱하니까 이제 찾아오셔서 구두발로 막 차재기는 거야. 일어나 이놈아. 이게 어디라고 여기 뭐 있어. 너 이러다가 지금 얼어 죽고 싶어 지금. 영하 지금 10도요 이놈아. 이게 이러면 영하 10도인지 20도인지 뭐 좋다는데 뭐 길거리가 아주 힘든 줄 알고서 이런 거 보고 소생시켰다 그래. 우리가 다 살았다 하나 죽은 자였을 때 주님이 성령이 오셔서 살려주는 영이 오셔서 우리를 구두발로 갈비뼈 몇 개 다 풀기로 놓고 나서는 일어나게 하셨죠. 이렇게 구원받은 이 말이 이해가 되는 사람은 절대 도망 못 가. 그런데 별로 이렇게 뭐 큰 대관은 없이 지냈지. 나는 인생을 살아도 그놈처럼은 안 살았어. 이런 사람은 이게 변절하기가 쉬워. 이게 변절하기가 쉬워.
또 이게 말이 좀 그런데 그게 웅계는 뭐 그렇게 예? 죽어가지고서 길거리에 놓지 말라고 말이야. 주말을 때 일어나서 해놓고 나서는. 그런데 그 사람은 더 좋지만 상황이 되면 신앙이 노동할 수가 있지요. 시험을 거두면. 그러나 이미 다 그런 과정을 다 경험으로 해서 이건 생명의 책이단 말이에요. 성경을 지식으로 아는 그것이 아니고 그 지식이 자기 자신의 생명화 되어진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 되어진 이 사람은 내가 내 길로 또 나가면은 내가 어떻게 당한다는 걸 너무 철두철미하게 배웠기 때문에 두려워서 다시는 그 짓을 못하지. 예. 그래서 구습을 반복해서 행한다라는 것은 아직 임자를 못 만난 사람이지 말하자면. 내 주먹을 믿어라는데 자기보다 한 수가 더 센 주먹 가진 사람을 못 만나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구습을 버리게 만드는 방법이 하나님에게는 있어요. 사랑하시는 자면 구습이 딱 끝나게 만들어 놔. 결국은 예. 이런 방식으로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볼롯에서 심령이 새롭게 되는 이야기는 이 새롭게 한다라는 것은 숨을 불어넣어 가지고 살려준다 이제 그런 말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는 그 숨을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는 거 그것을 생기라는 용어를 르아흐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는데 신약에는 어떤 용어가 사용됐다고 했어요? 푸뉴마라는 용어는 신약의 용어다. 내가 오늘 시험 다 볼 거라고 그랬는데 4가지 시험 지금 다 이제 치른 거예요. 하나님의 깊이 잠든 놈, 술 취해서 잠든 놈 구두발로 제질라면 어떻게 했냐면 바람을 세차게 코에다 불을 넣어주면 이게 깨나게 돼 있어. 그렇게 상징을 해놓는다 이게. 그래서 살려주는 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은 죽은 영을 살리는 영이다 그래요. 그러려면 생기를 불어 넣어주셔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라는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이 기초고 실제적인 구원 과정에서는 창세기 5장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아담이 셋을 낳았을 때 그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을 따라 낳아진 사람이었지요. 셋이. 그 형인 가인은 마귀를 따라 난 자단 말이야. 그래서 그 동생 아벨을 죽인 거 아니에요, 가인이. 예.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난 자가 있고 마귀를 따라 난 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각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6장 8절로 11절에 보면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 의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세상이 하나님의 의를 너무 오해하면서 나는 의롭다고 바리새인 율법자들 자신들은 의롭다고 여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책망한다는 거예요. 진리 성경에 오시면. 네, 그런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너희를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그게 의다 이거예요. 자,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그분이 오셔서 구속을 이루신 다음에 다시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의다 이거예요. 자, 우리도 그러니까 흙에 쏜 사람은 벗어버리고 위로부터 새로 난 새 사람이 하늘 아버지의 영광에 가는 것이 의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하는 의예요. 세상의 의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개념이. 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그러니까 이제 의의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 소망으로 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유업이 되는 것을. 네. 세상의 의와 하나님의 의는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진리의 거룩함.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 다음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진리니라. 자, 아버지의 말씀 역시 대신 예수님 살려주는 영이 되신 그분이 진리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그 진리는
세속적이지가 않고 분별됐다. 예.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이것은 새 창조다 그러죠.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아담의 호흡을 하나님이 원래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던 그 산혼 속에 아담의 정신이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그 생명은 죽은 생명이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생명이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다시 올라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에 생기를 불어넣어주면 심령이 새롭게 되면 그 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새롭게 되냐면 영적 지식이 새로워진다. 선악을 아는 지식을 가지면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영적 지식, 참 지식을 얻으면 살아난다 이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 지식은 영생이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새 창조를 하는 이야기는 이런 걸 이제 구속하신 그 영혼을 거듭나게 하셨다, 중생의 씻음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기독교계에서 이 거듭남에 관한 진리를 너무 엉망으로 쳐놔가지고 이건 너무 단순한 얘기인데 거듭나기가 어려워. 오히려 더 기독교에서 엉망을 해놔버려가지고 어떻게 뭐 거듭나는 거 어려울 것 없어.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자, 그리고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이라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체는 독생자 예수의 몸은 무너졌고 장사됐지만 부활의 몸은 교회지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살리심을 받은 영은 위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는다 그랬는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그 말은 교회가 우리의 덮개가 되어지고 집이 되고 나의 거처가 되게 한다 그 말이란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영적 지식이 새로워지는 것이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다. 이것은 내가 영적 지식을 추구한 게 아니라 영적 지식에까지 새롭게 해 주셔야지요. 전부 사람이 뭘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생명을 주시는 그분의 주관에 다 달려있는 얘기지. 그 다음에 이제 심령이 새롭게 되는 이야기를 골로새서 3장 9절에서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이건 죽이는 말이죠. 뱀이하는 말은 전부 거짓말이에요. 이것은 금령의 나무실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피상적인 지식으로만 받으면 사람이 겸손해져요, 교만해져요? 머리로만 알면 교만해지죠. 그래서 이 머릿속에 가득 들은 것을 소화시켜가지고 이 가슴으로 내려오게 만들 때 이제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하려면 소화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화제를 먹으라고 쇠풀무 애굽에다가 놔두고 하나님 말씀을 먹이는 거예요. 세상이 소화제 노릇을 해주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될 수 없잖아요. 머리로는 아는 것이 많은데 실제적인 어떤 상황이 오면, 제일 지식 많은 건 이제 성경에서 유식한 사람이 그 욥과 세 친구들 이제 상징이 있죠. 그런데 그게 욥이 그렇게 지식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굽니까? 그런 걸 보니까 욥이 사실은 지식이 많은 게 아니라 무지한 인간이었었죠. 하나님 박사였잖아요. 말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게 다 무지에서 오는 거다 이거예요. 허망한 생각에 붙잡혀 있는 거다 이거예요. 참말 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욥이 한 말과 욥의 친구들이 한 말은 거짓말이야 그게. 예. 그렇다고 성경 말씀이 아니냐? 성경 말씀인데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예. 혹시 교회에 와서 말씀 많이 가르침 받고 나서 욥과 같은 사람 되시지 말고, 궁극적으로는 욥과 같은 사람이 되셔야 되는데, 이거 즐기고자 해서 막 그냥 여기저기 내 말 들어줄 사람 없나 해서 이게
너무 그러시지 말고 자기 분수를 알고 행하시길 바래요. 한계를 넘어서는 말을 함부로 너무 하고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자기보다 수가 높은 사람을 세워서 가르치게 만들고 다 교회를 인도하게 만들고 하시는 것인데 너무 방자해지면 안 돼요. 머릿속에다만 뭐 가지고 있으면 욕과 그 친구들이 대표잖아. 주님을 정말로 딱 귀로만 듣던 주님, 그때 그렇게 말이 많다가 내 이제는 눈으로 목도하여 하나님을 뵈었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너 말 좀 해봐 대장부처럼. 그렇게도 하는 것이 많은 거니 이제는 말 안 할랍니다 그러잖아. 말 안 할랍니다 한데도 그 속에 이제 은제사 소화가 돼서 피가 되고 살이 됐습니다 그 말이잖아. 그게 다 그렇게 드셔야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교회를 깔보면 안 돼. 교회라는 건 이것은 어머니잖아. 교회는 우리 구원받은 영혼들이 어머니잖아요. 자식놈이 아버지 안 본다고 어머니한테 눈두라리고 있으면은 어머니가 허다하다 휘어잡지 못하면 아버지한테 얘기해요 안 해요? 아버지 눈에 한 번 걸렸다는 그건 아버지 힘으로 해버려. 그렇게 당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렇게 당하고 나서 눈물 흘려가면서 인제사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두렵다는 걸 인제사 배웠습니다. 이러지 말고 그러면 때는 늦으리요. 그렇게까지 되면 회복하기가 어렵잖아. 다 없애지 말고 뭔가 미천을 조금 남았을 때 손을 들으면은 그걸 미천 삼아가지고서 회복시키기가 좋은데 빚까지 잔뜩 잡아버리면은 뭐 줘도 빚값 당한 것도 못해. 그렇잖아요. 인생사를 생각해봐도 이런 것처럼 우리가 너무 무리하게 너무 먼 데까지 나가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는 일이 없기를 바라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나를 사랑하심으로 부르실 때 이때 지금 손들고 돌아오셔서 내가 뭘 모르고 교만방자하게 내 멋대로 내가 이렇게 살면 그게 뭐 다른 사람한테 해코지하는 것도 아니고 잘 사는 걸 생각했는데 내가 너무 무지한 짐승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생각도 않고 관심도 없고 전부 육신의 일, 땅의 일, 세상사만 관심을 갖고 이러고 살았는데 이제는 돌이킵니다. 다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마칩니다. 나머지 부분은 쭉 읽으시면 됩니다. 이제 설명